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그 재산을 주시면 제가 먼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남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그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이 아들이 망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당연히 그 재산을 가지고 가면 그 꼴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망하고 건강도 상하고 문제가 생겨서 엉망진창이 될 걸 아버지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할 걸 알았다면 아버지가 뜯어 말려야지 왜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줬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더 잘 압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계속 난리를 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준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아버지가 아들을 말릴 때 그 아들이 말을 들어 먹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달라고 떼를 쓰면 그러면 그걸 줘야 됩니다. 줘서 망해봐야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둘째 아들 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은퇴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무엘 시절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사무엘은 참 괜찮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이 그대로 이관되고 아버지가 한 권력과 아버지가 한 판결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이 아들 때 우리는 홈니와 비나스처럼 또다시 망해 나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이 사사시대를 정리합시다. 청산합시다. 다 문 닫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건 백성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왕정을 세우시려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웠지 않겠습니까? 가장 특별하고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초대 왕으로 세워서 왕정의 전통을 굳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 왕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한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제사와 신앙 교육과 판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또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 17장에서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해 두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들들은 징집해 나갈 것이고 딸들은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할 것이고 너희들의 재산은 왕이 함부로 취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다. 아니로소이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정해주시는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도 존경할 수 없을 만한 사사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애국 같은 사람이 서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상한 사사,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은 삼갈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도 좀 멋있는 아주 훌륭한 잘생기고 인품도 좋은 그런 왕을 허락해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서 말씀에서 안 된다고 하셨으면 이들의 상황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사무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턱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내어줬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해 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이게 정말 기도 응답이 되려면 정말 선한 왕, 좋은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문제없이 이끌고 나가야 모두가 다 행복한 해피엔딩이 됩니다.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 세워지니까 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큰 고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무조건 관철시키고 말 테다.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테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은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형보다 좀 잘하고 싶은데 저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장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둘째 아들과 함께 앉아서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 밑에서 요것부터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저 떼쓰고 그저 뒹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떼쓰고 뒹굴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고 떼쓰고 무턱대고 덤비면 그러면 너는 이 왕은 어떠냐?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신명기 17장에서도 경고했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했는데 그러면 네가 원하는 왕들과 한번 살아보라고. 그 왕이 너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때 부르짖습니다. 악한 왕이 세워져서 아들을 징집해가고 딸들의 인권을 유린해가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그날에 그들이 이제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떼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 상황 좀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말할 겁니다. 너희도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너희도 나를 좀 헤아려 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상호적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 그게 서로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소통이 이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은 채, 아버지의 생각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버지께 떼쓰고 뒹굴기가 일쑤였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라고 버티고 소리질러 계속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왕 사울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둘째 아들 탕자의 막무가내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발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귀한 밤,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